이 레위기를 펼쳐놓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소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죄 범하지 마라, 죄 범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만약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것이 죄 짓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적극적인 것이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국 제로라면, 숫자로 표현 제로라면 사랑하는 것은 플러스가 되어 있죠. 죄 지은 것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사가 있는 목적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려간 걸 제로로 올린 거죠. 이것이 이제 제사법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촘촘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셔서 이 제사법을 좀 강의를 해주시오 하니까 그분의 응답이 뭔가 하면 당신들이 오면 가르쳐 주겠다. 나는 개신교에 안 가겠다. 왜 안 가느냐 하면 속되어서. 이 개신교는 속되어서 난 거룩하고 여러분은 속된 거니까 이제 거룩한 내가 속된 개신교에 안 가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제사법을 배우고자 온다면 내가 강의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고요. 선민의식 강하고 또 구별됐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죠. 구별됨에 대한 성결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삶에는 이 제사라는 것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재가 짧고 아주 얄팍하지만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신중하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산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어느 목사님을 존경한다. 어떤 또 선생님을 존경한다. 어떤 또 특별한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이렇게들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념될 만한 일은 하겠죠.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죄도 많다는 거예요. 죄도 많다. 목사님들이 몇 분 모여서 우리가 한번 존경하는 목사님을 한번 꼽아보자. 누구누구를 존경할 수 있을까? 한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이제 추천하면 그분의 공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추천한 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단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아무도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세우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많죠.
또 성지도 많고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화해서 이제 성인으로 봉책을 합니다. 개신교회는 사람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구 동상을 만든다든지 누구 흉상을 만든다든지 누구의 이름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마음을 둔다든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광을 받을 이가 없다. 지금 성가대에 향하여 박수를 쳤죠. 이 친 것도 저로서는 약 30년간 고민하고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목회 중에 30년간은 절대 박수 안 쳤어요. 30년 지난 후부터 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영광은 하나님 받을 뿐이지 사람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 안 돼요. 장로교회는. 개신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박수 친 거를 정립했는가 하면 영광의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함에 대한 그 거룩한 행사에 대한 박수, 참여의 박수.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다 하는 뜻으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지금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수를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당신이 찬양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시고 이번 찬양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마감동해가지고 내 노래에 완전히 뿅 가서 박수 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참여했다. 그 찬양에 함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뭐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뭐 그래도 좋죠. 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정립을 해서 박수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광을 돌려라 있어요. 박수? 이게 삶입니까? 아니죠. 삶과 구분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참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다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안 했어요. 하다가 바꿨어요. 뭘로? 감사의 박수.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치는 우리 교회 박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박수로 생각을 바꾸니까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게 됐습니다. 좀 서론이 긴데요. 왜 서론이 길었느냐?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모든 교회 다 그렇고 모든 종교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청빙한 목사님이 완벽하기를 바라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와 우리의 성경이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어느 때 기도에 관하여 야고보에서 가르칠 때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 만에 비가 왔어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화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들어주셨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비가 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다가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 안 오게 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해서 비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엘리야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고 싶은 축복,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러므로 또 기도하게 되는 축복, 순종의 축복, 그것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경륜을 쫓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은 경륜에 의하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야고보서의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엘리야와 우리가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기도하라.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진다.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님으로, 어떤 이는 권사님으로, 어떤 이는 집사님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렇다 해서 직분을 받는 날 그 사람의 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영성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직임을 주셨어요. 그 직임을 수행하기에 마땅하도록 우리는 다 함께 그 직임을 수행하기에 마땅하도록 영성의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또 인격의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직임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지. 내가 목사가 되는 그날, 안수받는 날 사람이 완전히 60%인 사람이 100% 될 수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실 때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성실하고 진지한 경건의 연습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야 그 직임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사장의 죄, 이것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죄를 짓는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를 주셨다. 속죄제 규례를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장로님도 죄를 짓고 용서를 하나님께 빌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지 않을 법이 없어요. 성경에 용서하지 않을 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직임자가 다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사람의 감정이 나와서, 분노가 나와서 용서 안 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법. 자, 요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절차 같은 거 얘기하면 딱딱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레위기가 쭉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제사만 말씀드리고 제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 7대 절기, 주로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너무 이게 복잡하고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대 제사를 다음부터 5대 제사, 그 다음에 이제 7대 절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분별
속죄 제물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소개되었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누구든지 죄 사함 받을 자격을 주셨다. 그 무슨 그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이제 속죄를 드릴 때는 제물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수송아지. 그 다음 회중 전체,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지었다. 회중 전체가 죄를 지어서 제물, 속죄물을 내려면은 또 수송아지. 회중 전체니까 공동체 제물이니까.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염소. 염소는 좀 싸지요. 그 양보다 좀 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염소. 그 다음에 평민, 보통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린 양 암컷이나 그리고 암염소를 드립니다. 또 이제 가난한 자,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자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는 제일 싸잖아요. 산비둘기는 뭐 잡으면 되죠. 조금만 노력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산비둘기 잡아보셨어요? 난 잡아봤어요. 어릴 적에.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극빈자, 그것도 뭐 도저히 뭐 비둘기도 잡을 기력도 없고 비둘기 한 마리 살 돈도 없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고운 가루 조금만 가져오면 돼요. 고운 가루 조금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제물의 구분을 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드린 교재를 보면 제사장의 속죄제의 기본 절차, 먼저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 또 먼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후 회막문에서 잡는다. 여러분 보셨죠? 지난번에 그 비디오로 보셨죠?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하는 것. 그건 뭐냐면 죄를 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수송아지에게 넘기는 거예요. 넘기게 되면 그 수송아지 뭐가 됩니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물. 이걸 왜 쓰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제사장의 죄를 손을 소에 올리로 말미암아 이 죄를 소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소가 대속물이 된다면 대속물. 대속물이 되고 이 제사장이 소를 사러 갔을 때 속값 요게 속전이에요. 속전. 속값을 내고 소를 사요. 사고 소를 갖다 놓고 소 위에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죄가 소에게로 다 이관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전물을 우리가 내고 예수님을 샀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얼마를? 은 30을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제사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을 만드는 거죠. 보면 아시죠? 그렇게 항상 대속물이 있어야 되고 속전이 있어야 돼요. 속전. 그 다음 먼저
그 다음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다.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지성소 회장 앞에 7번 뿌린다. 근데 여기서 꼭 준비해야 될 게, 수수도 중요하고 뭐 안수도 중요하고 뭐 속전 돈 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저 죽음이, 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느껴야 하고요. 또 소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가책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는 제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그 피를 회막한 향단 뿔에 바른다. 보셨죠? 뿔인데 네 군데 바르는 거. 그리고 그 송아지 남은 피 전부는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속죄제 규례입니다. 이제 마무리 절차가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제물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콩팥과 함께 취한다.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보셨죠? 불사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짤막하지만 이거 신약적 적용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예배와 함께 그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 제사의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거기에 다 합하여 제사행위를 해야 합니다. 형식과 본질이 하나가 되어야 제사의 기능이 사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번역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4장 22절 요한복음. 성령과 또 뭐죠? 요즘 바꾼 게 뭐죠? 성령과 뭘 바뀌었죠?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다시 봉도입 시작. 찾나요? 자,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4장 22절. 제가 원래 암기 외우는 게 신동자라서 그 4장 22절이 쭉 돌아와서 있어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영과 진리. 23절 영과 진리. 1절이 틀려도 그 절수가 아니죠. 영과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신약 때의 예배는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질과 형식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걸 다 번연히 알아요.
그래서 짓는 죄를 뭐라 그러죠? 고의적 죄예요. 고의적 죄. 구약시대에 어떤 고의적 죄가 있는고 하니, 내가 오늘 남의 집 소를 훔치면, 예를 들면 소를 훔치면 그 훔친 죄를 사함을 내가 얻게 되는데, 난 가난하니까 아까 뭐죠? 밀가루, 고운 밀가루 얼마를 가지고 속죄제 올리면 된다. 그러니 소 한 마리 훔치고 밀가루 조금 내면 되니까 소는 훔치는 게 플러스다, 유익하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소를 훔치는 경우 이 재산은 무효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예? 그렇죠? 이 죄 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나 내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죄를 위한 고의적인 죄 아니면, 이를테면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여러 가지 영성이 떨어진다든지 나의 어떤 인격적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시작 성경의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사죄 은총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 회개가 말이죠, 여러분들은 입술로 말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다 그래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동기가 중요합니다. 회개 동기는 심령으로 회개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통회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할 때 여기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합해야 됩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지요. 루트가 종교개혁, 그런데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개혁입니다. 그게 이 서양에서는 아예 종교 그러면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종교개혁이라고 썼어요. 그게 아니고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 중에서도 뭘 개혁했냐? 구원받는 구원론의 개혁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사나 또 신부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만들어서 받습니다. 뭐 계단을 맨 무릎으로 뭐 100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고해 성사를 한 다음에 그 신부가 자기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직접 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봤습니다. 책으로만 봤습니다. 수녀들의 등은 거북이 등이라고 합니다. 수녀 아시죠? 수녀들의 등은 거북이 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녀가 있어요. 그 수도원에 수도원장 다음에 수수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수녀가 잘못한 일을 갖다가 고해성사 매일 합니다. 매일 고해성사하면 그 고해성사를 받고 자기의 등을 이 말채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채찍으로 스스로 자기 등을 치는 거예요. 다른 데를 치면은 드러나잖아요. 등은 안 드러나죠. 옷을 입고 있으니까.
등을 치는 거예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치는 거예요. 미사 때도 아시죠? 미사 때 내 탓이로소이다 아시죠? 그거 하는 거 보면 그것처럼 등을 치는 거. 그래서 등이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진짜 험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책에서 봤어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큰 소리 칠 수 없지만 책에서 있는 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지은 회개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는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이를테면 누구의 물건을 훔쳤으면은 그 물건을 다시 갚아야 죄 회개의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은 뭡니까? 다시는 그 죄는 다시 짓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그 전에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1절 말씀 적어놨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예를 저버리는 자보다 그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하도다 그랬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지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요즘들 돼지를 애완돈으로 키우잖아요. 애완돈. 돼지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 돼지가 너무 깨끗하면 그게 돼지인가요? 돼지도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근데 저는 시골에서 돼지 키워봤으니까 돼지 막을 깨끗하게 치워도 치운 자리에 또 변을 싸는 거예요. 개 보면요, 어떤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개는 토했던 것도 갖다 주워 먹어요. 이런 더러운 영적인 얘기를 짐승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치관이 무너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성결을 생명처럼 되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상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관계가 나빠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생각지도 않아요. 죄를 진짜 밥 먹듯 물 먹듯 죄를 짓고 죄에 뒹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로 숨쉬고 죄 중에 살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 이전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돈이 있고 없고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참 문제인데 돈 없으면 못 살게 만들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내 사지백체가 다 어디 묶여있는 것 같아. 자, 27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만들어서 구자에 넣어놔야 돼. 그래야 신용을 지킬 수 있잖아요. 네? 그 카드 긁을 때 좋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온 세상 만상에 다 CCTV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 다 하나하나 다 기록돼요. 요즘요, 기록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다 기록돼요. 조심하세요. 두리번거려 보고 아무도 없네 주웠다가는 큰일 나요. 어느 TV가 찍어요. 진짜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제일 자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옆에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자유예요. 여기 교회 사무실 앞에 CCTV 박스 다 갖다 놓고 올빼미 눈까지 그려놓고 여기 쓰레기 버리면 찍는다 그래도 아무나 다 갖다 버렸다. 찍으려면 찍어. 자유하던데요? 예. 어디서 보면 사지백체가 다 묶인 것 같아. 어딘가 자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자연인이 좋긴 좋구나.
사내가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죄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다. 잘 보세요. 오늘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교재가 아주 짧지만 중요하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리라. 너의 악만큼 내가 너와 사이에 얼굴을 가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평을 깨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기도해야 돼요. 죄 사함 받고 기도해 응답돼요.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나 먼저 해야 할 게 참 회개 기도입니다. 항상 회개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죄 지은 것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성경 말씀 참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되는 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좋게 생각하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나를 기도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스스로가 폐쇄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인가? 우리 탓이에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건 우리 탓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격자가 돼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보시죠. 5번.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거해야 한다. 제가 이건 뭐 우리 교회에 그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 할 테니까 그저 그렇게 한번 그 범례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성도가 회개하러 왔어요. 회개하러 왔는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거짓 회개. 거짓 회개라도. 회개를 했는데 거짓 회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집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회개로 와서 한 집 걸 훔쳤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회개죠. 그런 회개까지 속이는 회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집 걸을 훔쳤으면 두 집 걸 다 훔쳤다고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지. 그것도 자기가 의롭고 싶어서 목사한테 와서 소위 말해서 그 천주교로 말하면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듯이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입술로 말하면서 제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똑같은 범죄가 또 다른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겠죠.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네. 회개하면 지은 죄를 다 토해놓고 회개해야지, 몇 개는 숨겨놓고 회개한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와 달리 그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신부하고 고해성사를 없앴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목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회개기도, 중보기도 받을 거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것이 은혜의 때예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런데 그건 알아주세요. 요거 이제 이렇게 점선을 좀 끄어서 위에 더 가겠네요. 여러분,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보면, 수도관을 이렇게 보면은 이 파이프와 이 파이프를 이어주는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유니온이에요. 연합하다는 뜻이죠. 요걸 풀면, 요 밸브만 풀면 두 쪽이 이렇게 낮아요. 그렇잖아요? 있는데 이 밸브가 고장이 나서 이걸 열 수 없으면 파이프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낀 것이 있어서 물이 잘 통과 안 해요.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바이패스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요. 이걸 바이패스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수도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계량기에도 이런 게 있고 밸브 앞에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는 바이패스 기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직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꼭 고해성사하게 만들었죠. 기구를 통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해성 안 하면 통과 안 된다. 안 되면 통과 안 되는 거죠.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기독교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은 직고할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고, 직접 회개하고, 직접 용서함 받고, 직접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시대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바로 요 그림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국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연옥이에요, 연옥.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일로 가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신통창이 믿어서 어디 가냐? 연옥에 가요. 이게 미결수예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 지상에서 이 연옥에 간 조상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요. 그 미사 때 헌금을 많이 내면 죽었던 사람의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때 만약 제대로 헌금을 안 내면 연옥에서 지옥을 가요.
그러니 천주교는 헌금이 그만큼 쏟아지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11조 바치라고 강요할 거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한 달에 1억씩 번다 치자. 그러면 내 아버지가 연예가 있다 치자. 1억 내는 거 쉽지요. 내가 1억 내가 우리 아버지가 천당한데 왜 못 내겠어요? 이 헌금이 많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바로 그 헌금통을, 성전 헌금통을 온 지방에 다 갖다 놓고 밑에는 동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은전이나 금전을 넣으면 동판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헌금을 거두어서 베드로 성당 짓는데 충당을 했던 거죠. 이게 뭡니까? 다 공로주의입니다. 은혜와 전혀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좌염을 얻을까, 또 영적으로 좌염을 받는가. 회개하고 나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시원해지는 거죠. 영적 맑음, 기쁨, 사죄 은총에 대한 큰 그 은혜감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우리는 자꾸만 그 행복을 육적인 걸로 행복을 자꾸 이제 찾습니다. 그게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요. 육적으로 행복을 찾으면 바닷물을 마신 것 똑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행복하다가 석 달만 지나면 부족할걸요. 150만 원 수입돼야 돼요. 150만 석 달 받으면 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걸요. 또 200, 더 벌어. 그래서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육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 행동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회개하고 나면 내 심령이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려 있으므로 기도가 응답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그 느낌도 느낄 수 없는 희열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정상화되어야 기도도 이루어지고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